우리가 이 도입극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 예수님께 쓰임 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이 알려주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은 바로 태아예요, 태아.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태중에 태아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또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중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느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고 누우신 곳은 마을 구유였습니다. 왜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출생도, 어떤 탄생도 초라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존귀함을 모든 아기들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낳은 아이도, 추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모두 다 존귀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 생명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잘못된 탄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로서 자라가셨어요.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여기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직 키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성장해야 되는 불완전한 아이로 오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주가 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이에게는 어린 아기의 감성으로 다가가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이해력으로 다가가시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또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른이 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유혹도 잘 받고 잘못된 교육이나 또는 세속적인 사상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절대 교회도 데려가지 말고 신앙교육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세속 사상과 세속의 교육을 가르치면서 아이 때에 그 아이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지만 청소년이지만 그 아이들은 그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 아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엄청난 용맹스러운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든지 지혜로운 또는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랍비들을 통해서 과외 교습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양육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부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부모예요. 이 두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경건한 부모, 이것이 그 시대의 메시아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히 당시에 부자도 있었겠죠, 권력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아무 권력도 없지만 경건한 부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잠잘 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했고 어려서부터 손을 잡고 교회를 왔고 또 주일학교에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또 어렸을 때 오늘처럼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 삶보다 더 부유하고 위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부자 부모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 하나님의 방법인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대안은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외에는 자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만 열심히 양육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부모를 모두가 다 신방을 합니다. 다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가정이 교회 학교와 함께 연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부모님에게 아이를 신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요청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또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 랍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12살의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1절,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여기 순종하셨다, 받으셨다는 것은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모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성에서 메시아로 사명의 길을 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늘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사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어머니를 공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예수님 평소에 얼마나 어머니를 잘 섬겼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 있을 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라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늙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미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 새끼만 알아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말이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숨졌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주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십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우리가 효도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부모 아래 여러분이 살다가 독립해서 직장 다니고 세상에 꿈을 꾸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아이 낳고 막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정신이 나서 부모를 섬겨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너무 늙어서 거동을 못 하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은 몇 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조, 훈민가 중에 한 부분, 이런 시조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 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하노라. 그렇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계실 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셨어요.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주째에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유아 세례를 베푼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유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경건한 부모님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항상 안식일에 회당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매 주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는 바로 그런 부모였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예수님이 자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긴 먼 거리예요. 또 뭐 그 당시에 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꼬박꼬박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축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를 지킨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교회에 이런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고 함께하게 하고, 또 우리 뭐 2주간 동안 3대 특세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아이들을 깨워서 계속 교회를 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예수님이 자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하는 2가지였어요. 하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또 하나는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슬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견고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가정에서도, 회교 사원에서도 심지어 학교, 그리고 사회 정치 속에 그들의 모든 신앙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같은 신앙, 같은 세계관, 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면, 그런 신앙 시스템을 벗어나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이슬람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나 이러한 그 의식이나 예배나 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들을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의식에 있죠. 제도에 있어요. 사원, 성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지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하늘에, 네 자손으로 하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공동체고 주의 나라인 것이고, 그 공동체의 모델로 선택했던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그 유대 나라 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완벽한 제도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형인 유대 나라가 해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과거의 모형이었던 유대 나라를 대신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에서 신앙 생태계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되고, 모임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직된 종교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돕고 양육하고 여기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병철 교수의 저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또 리추얼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리추얼, 의식, 예배, 축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리추얼,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보유한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고 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추얼, 이런 예배, 의식,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분은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원한 관계를, 또는 옆으로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명하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 급격히 리추얼을, 이 예배를,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철저히 탈기독교화 돼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다 교회 가서 무엇인가 이런 축하의 밤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저는 어저께 우리 성탄 축하의 밤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이곳에 와서 성탄 발표를 하며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때마다 해왔던 일 아닙니까? 청년부에 올라간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영아부 때, 유아부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소년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렇게 계속 1년마다 올라왔던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아, 이 아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이 축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체득화돼서 어느새 이렇게 청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배우고, 이런 어떤 성탄의 모든 것들이 몸에 어떤 추억으로, 경험으로 체득화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저 위에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환호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우리 청년들은 막 가운데서 막 환호해 주면서,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에 말이죠, 대단한 공연팀,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불러도 잘 안 차요, 여기가. 그런데 애들이 말이죠, 막 올라오면은 그냥 꽉 찬 그 모든 세대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올라가 있고 뭘 하든 그게 기쁘고 가족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수준 있는 공연을 여러분이 성탄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사건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점 이 시대에 기독교가 돼가는 시대, 이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네컷 사진도 뭐 아무 데 가서나 찍는 거하고, 이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찍는 거하고, 거기 사진에 보면 제 배경에 있어요.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지, 크리스마스에 교회 와서 마당에서 엄마 아빠랑 인생 내 것도 찍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스토리, 서사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민족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다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내가 이 거대한 서사와 위대한 스토리의 한 부분으로 여기 있구나,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미국 학교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덕목을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시대의 그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만들어낸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가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풍부하고 끈끈한 공동체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윤리 도덕의 덕목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관점을 배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고난받고 차별받는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이 그 안에 빚어지고 그 안에 체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체득하고 한 공동체,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고, 비로소 여기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생태계를 경험해서 여기서 자랄 때,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지지 않는,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스마트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주지만 절대로 이것은 공동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때때로는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리추얼,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축제, 우리들의 제도, 우리들의 모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몸으로서의 경험을 주는지, 얼마나 그걸 통해 강력한 스토리를 주는지,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신비도 잃어버리고, 아우라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명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공동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대안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로 어려서부터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준비돼서 잘하셨다는 겁니다. 자, 40절과 5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자라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걸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이 분들이 바로 신앙의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빛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가정,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어리신 주 예수, 우리 그 찬양 한번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인의 태중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로 자라셔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기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주가 되시고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저들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가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들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그 주역으로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가족, 한 공동체 된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시대 속에 이 온 인류 가운데 위대한 그 삶으로 메시아로 아버지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